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연말이 다가와서 그런지 더 바쁜 하루하루가 되는 것 같아요. 주중에 잠을 자다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그때는 그게 이제 현실인 줄 알았었어요. 꿈속에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좀 난리가 난 겁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이게 뭔 난리였냐면 안식일인데 저 뒤에 저희가 금요일 저녁마다 파란 의자를 이제 더 내와서 앉게끔 하잖아요. 안식일을 이제 교인들이 막 와서 이제 자리를 찾는데 저 뒤에 파란 의자가 하나도 세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없어갖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꿈을 꾸다가 이제 잠에서 깨었습니다. 왜 그런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꿈을 꾸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예? 노시란 말 아닙니다. 아마 더 좋은 일들을 위해서 그런 꿈들이 있는 게 아닌가. 교인들이 막 이렇게 더 풍성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그냥 혼자 해석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좀 잡다가 이런 제목을 좀 정했는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발생되는 손실, 손해일까 손해가 아닐까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기는 그런 손실들이 살면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실들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다른 교회들보다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들은 그 손실이 더 분명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손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경험하셨었나요? 전영준 장로님은 어떠한 손실을 이번 주에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믿으면서 여러 손실들을 분명히 볼 겁니다. 내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여러 손실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데 그 손실들이 과연 손해일지 손해가 아닐지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거라사 지방의 두 광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은 다음에 교독으로 이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제가 홀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 말씀 당연히 많이 들어보셨을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에서는 거라사 지방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다라고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말할 때에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시면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장소와는 조금 다르게 묘사를 하죠. 또 마가복음 5장 20절에는 이 광인이 데가볼리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할 때 이 장소가 조금씩 이렇게 변동이 되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빨간 표시된 그 부분이 이제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라사라든가 이 가다라 지방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대문구의 이문동과 회기동과 또 뭐가 있을까요? 휘경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대문 안에 이렇게 또 세 개의 동이 또 있는 것처럼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에 이 거라사와 가다라라는 지방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데가라는 것이 이렇게 열을 뜻하는 이렇게 접두어고요. 볼리라는 것은 폴리스라는 말로 해서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라는 것은 이 지역에 몇 개의 도시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10개의 도시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에 10개의 지방이 있는데 이 가다라와 이 거라사라가 표현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지만 학자들은 말하기를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장소를 가다라라고 얘기하든 데가볼리로 그 거라사라고 얘기하든 그것은 별 중요한 의미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또 이 성경 읽을 때에 보시면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일어난 것 듯한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지도에 나와 있는 이 가다라든가 그 거라사 지방하고는 조금 약간 지형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지역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를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그 전날 이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너무나 피곤하셨기 때문에 쉬시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은 합니다. 그래서 쉬시기 위해서 건너가신 것으로서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단지 쉬시기 위해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쉬시기 위해서 다른 여러 지역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정하신 지역은 이 거라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쉬셨을까요? 쉬지 못하셨을까요? 전혀 쉬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 지방에 갔습니다. 이 밤새도록 갈 때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셨고 큰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은 물에 빠져 죽을 듯한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예수님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아침에 거라사 지역에 도착한 겁니다. 배에서 내려서 이제 그 지방으로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갑자기 뛰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뛰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이렇게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가시라고, 우리 동네 제발 가시라고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쉬러 가셨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곳에서 전혀 쉬지 못하시고 그냥 나오시는 장면이 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지 쉬시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가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신 이유는 바로 불쌍히 귀신 들린 이 불쌍한 두 사람을 위해서 가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데가볼리란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때에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이 10개의 이 도시를 세우면서 이 지역이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지역으로서 이 지역을 그리스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로마가 이쪽 변방을 세우면서 그리스화된 헬라화된 도시를 세워서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지역으로서 이 데가볼리 지역이 형성되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쪽에 사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이방인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쉬러 가신 이유는 단지 육신의 피곤함을 쉬시기 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가시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예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는 장면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는 보통 돌아서 가는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통과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은 아주 급하고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절대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통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막 바쁘게 걸어가신 다음에 정오가 되었을 때 어디에 도착하시는 거예요? 한 우물가에 도착하시는 겁니다. 왜 그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통과하셨다라고 이해하십니까? 누굴 만나기 위해 하신 거예요? 아주 비참한 한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겁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찾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없는 12시에 우물을 들어간 그 불쌍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간 겁니다. 이 데가볼리 이 지역의 거라사 지방에 가신 이유도 정말 귀신 들린 이 불쌍한 두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마가복음 5장에 읽으면 이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덤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덤 곁에 이렇게 누워서 난 거기서 쉴 거야, 나 앞으로 여기서 나니까 살 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무덤 사이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이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기를 이 사람의 몸을 다 모로 감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도 난폭하니까 이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이렇게 막 팔다리 묶어서 이 무덤 사이에다가 진 같은 거 박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런데 그것도 다 이렇게 깨트려버리고 그들이 도망치면서 다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상처내고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일까요? 이 예언의 신에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 사람의 몰골은 마치 야수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지만 거의 모인 거예요.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겁니다. 이 사람은 가족들과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가족들과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을 자기의 입을 통해서 결코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찾아본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몸을 자기의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고 말도 통제할 수 없는 가운데 그가 살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그의 행동과 말이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가족들도
무서워서 그와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를 다 외면하고 제발 떠나가 달라고 부탁하는 그러한 존재로 그의 모습이 전락해 있는 겁니다. 그의 가족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알죠. 내 가족들에게 알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분명히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걸 압니다.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한테 가고 싶었지만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의 사람입니다. 귀신 들렸죠. 이방인이죠. 그가 그곳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 두 광인이 훌륭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에서 어떤 사람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제발 우리 동네에 없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존경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찾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내가 쓸모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쓸모가 전혀 없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이 거라사 지방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모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서만 읽어보시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단과 이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기별을 통하여서 사단은 우리의 모습들을 파괴하는 우리의 원수의 모습으로서 존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세상에 살 때의 정상적인 사람 모습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자기의 모습을 자해하고 완전 세상에서 분리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귀의 삶의 모습으로 따라갔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자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과 사단의 그 다른 점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치료봉사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만일 단 한 영혼만이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수고와 굴욕의 생애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택하셨을 것이다. 몇 사람을 위해서요?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지구상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했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다 거절하고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은 좀 손해가 많은 것 같다. 그냥 너도 그냥 소멸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께서는 바치셨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나 자신인 겁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라사로 가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광인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수님께서 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쫓겨나셨지만, 그래서 그곳에 본인 스스로 복음을 전하실 수 없었지만 두 광인이 남은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이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다시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 많이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뭐가 있었을까요? 칠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조금씩 다른가? 이 오병이어 사건은 베세다라는 지역에서 일어났고요. 대상자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그곳에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먹은 사람이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5,000명이었고 남은 것이 12강줄이었다라고 성경이 묘사합니다. 근데 칠병이어는 어떠한 사건인가? 장소가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두 광인이 열심히 전도한 끝에 이 데가볼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자는 그럼 누구였을까요? 이방인들인 겁니다. 그 지역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몇 명이 먹게 되었는가? 장정만 4,000명이 먹었고 남은 것은 7 광주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가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두 광인을 통하여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가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 여인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어떠한 일들을 벌일지 예수님께서 아신 겁니다. 사마리아 이 동네, 수가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한테 다가왔나요? 이 여인 때문에 다가왔어요. 이 여인이 동네 다니면서 내게 한 일을 나에게 다 말해준 이 사람은 정말 메시아인데 한번 와서 보라고 막 전하러 다니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막 이렇게 몰려들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들을 다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즉 그 말은 광인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을 보시고 가신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신 것도 어떠한 또한 목적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실까요? 나를 통해서 내 전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내 가족들이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께서 또한 바라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 두 광인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다른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뺐는데 우리가 이 두 광인처럼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제 이 두 광인이 이제 왔습니다. 그 예수님한테 뭐라고 외치는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광인을 만나신 다음에 이 광인에게 외치기를 귀신아 그 몸에서 나오라고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를 결코 괴롭히시는 분이 분명히 아닙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거 못하게 막으시고 방해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생각하도록 사단은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는 누구인가? 거라사의 광인을 통하여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범하는가에 대해서 시대소망 341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항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감각을 혼란시키고 악한 마음을 품게 하며 강포와 죄악을 범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사단은 신체를 허약하게 하고 지능을 어둡게 하며 심령을 타락시킨다. 나의 관심을 세상에 둘 때에 그것이 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화인 여사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와 예수님 밖에 있을 때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의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시대소망 341페이지에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구주의 초청을 거절할 때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을 거절할 때가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초청을 거절하는 이 표현을 이 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언제나 자신을 사단에게 굴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굴복당하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그쪽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주의 초청을 거절할 때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애의 각 부분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오늘날 사단에게 굴복하고 있다.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할 때 했다는 겁니다. 저녁에 쉬고 싶지만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집에서 누워있고 싶을 때가 많고요. 그냥 피곤한데 그냥 예배야 내일도 있고 다음 주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전에 나가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야지라는 마음을 품은 것은 예수님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여러 가지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봐야지 하고 성경을 펼치는 것, 예수님의 초청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주님의 초청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심으로 사단에 굴복하는 생애가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광인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여러분이 두 광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였겠습니까? 신선미 지휘자가 만약에 그때 광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벌였습니다. 내 눈에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 그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대답 중에 하나는 이럴 겁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비정상적인 그런 삶에서 정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회복된 겁니다. 가족들과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된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생긴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셔서 이제 더 행복하고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나를 바꿔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중 하나는 이렇게 나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입니다. 혹 우리의 생활 속에 문제가 있다면 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회복을 통하여서 이 두 광인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가득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광인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사랑에 넘치고 나를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모습임을 시대소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에게서 품성을 고상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개발시킬 것이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몸과 심령과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더 놀랍게 변화되길 원하시면 그에게 누구를 전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자금 권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하기를 사람의 품성을 고상하게 하고, 여러분 고약한 남편이나 부인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이 고약한 모습이 어떻게 변하도록이요? 고상하게 변하도록.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고상한 남편과 고상한 부인과 고상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고상한 내 자녀들이 함께 막 살고 있으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또 시대소망에 또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품성을 얻게 하려 하시며 우리를 부르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신다.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다 바꿔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사단 속에서 세상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러한 비참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응답하셔서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귀신을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에게 뭐라고 외치셨냐면 그런데 너희 이름이 뭐냐라고 한번 부르세요. 그러니까는 이 귀신들이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다 하면서 우리는 많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군대라고 표현했을 때 이 표현이 로마의 군단을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이 로마의 한 군단이 몇 명인가를 기록하기를 6천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한 군단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지금 이 두 사람 안에 귀신이 몇 명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천 명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정말 6천 귀신이 있었는지 그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정말 사단의 악한 영이 그를 아주 꽉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이 귀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이 지방에서 나갈 수는 없는데 그러면 어디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묘사하는 한 가지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왜 사단이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간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돼지떼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평생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2,000마리나 된 돼지떼가 갑자기 막 뛰어갖고 벼랑으로 다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돼지떼를 죽임으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다 거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뭐 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엄청난 일들이 재앙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이 안 왔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오더니 갑자기 돼지떼가 막 미치더니 막 벼랑으로 떨어지고 여러분 얼마의 재정이 손실났는가를 한번 좀 찾아봤어요.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가 작년가로 봤더니 42만 원입니다. 한 마리에. 한 마리에 42만 원이에요. 이게 몇 킬로냐면은 115kg 되는 돼지 한 마리에 42만 원에 이제 팔렸다라고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2,000마리면 얼마인가? 8억 4천만 원입니다. 꽤 큰 재산의 손실이 났나요? 많이 손실 났죠. 그렇죠? 여러분이 돼지떼의 소유주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살면서 누구 때문에 힘들었냐면 귀신 들린 저 두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막 매일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지나가면 나타나고 막 온갖 무서운 행동을 다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항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골칫거리입니까? 제가 예전에 살던 그 집이 큰 길가였는데 길이 얼마나 넓었냐면 편도 5차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길이 엄청 넓죠. 그러니까 저녁에 어떤 애들이 몰려드냐면 이 자전거가 아니라 그 오토바이 타는 그 바이크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지역을 이렇게 리스트를 쭉 매겨놓은 것이 있는데 저희 동네 그 5차로 올림픽대로까지 쫙 이어지는 그 5차로를 좋아해서 이 친구들이 12시만 넘으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조용히 타면 참 고마울 텐데 보통 어떻게 타나요? 머플러 다 빵꾸 낸 다음에 땡기면 그냥 빵 하면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소음을 일으키면서 막 달려나갑니다. 정말 입에서 막 정말 나올 그럴 모습들을 만들어지 하는데 얼마나 싫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 두 사람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근데 딱 가보니까 이 두 사람이 정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일들을 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8억 4천만 원의 재산의 손실을 보고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 손해배상이 있어요. 그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일을 벌이셨는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분 때문에 무언가 하여튼 불길한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한 이야기가 여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제가 돼지떼의 주인이었어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재산의 손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손실을 이 사람이 지금 경험한 겁니다. 학생들은요, 공부의 손실을 볼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남들은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데 안식일 날 꼬박 공부하지 않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딱 되면 책을 딱 덮고 안식일 해질 때까지 책을 펴지 않는 그 시간을 보면서 큰 학력의 손실을 봤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요. 학원을 보내면은 꼭 예배일이 같이 껴 있어요. 여러분이 전화해갖고 우리가 그 예배일만 좀 피하면 안 될까 얘기하면 학원 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니요, 그럼 보내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원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사업상의 재산에 많은 손실을 분명히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속일 수 없으니까 하는 그러한 큰 손실들, 또 안식일을 준수하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정한 것을 전혀 취급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손실들이 분명히 내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하셨습니까? 이 두 사람은 이 거라사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구한 것이 예수님 제발 이 마을을 좀 떠나달라고, 예수님 더 계시는 것이 내 삶 속에 유익하지 않은 것 같다고, 내가 이 정도 손실을 본 것만으로 좀 그쳤으면 좋겠다고. 우리도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가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내 삶 속에 이런 손실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 앞에 큰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발생된 손실은 손해가 아닌 겁니다. 큰 손해를 본 것 같지만 그 이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하신 이유에 대해서 대쟁투에는 좀 놀라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들이 사는 지역이 이방인들 지역인데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쟁투 515페이지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악령들에게 돼지떼들을 멸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런 더러운 짐승을 기르는 누구요? 유대인들을 견책하시기 위함이었다. 돼지떼의 주인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돼지의 사용 목적은 거의 뻔합니다.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러고 이제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익을 위해서 지금 누가 돼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단지 손해를 주고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벌리신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로 간구한 이유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재정적인 파탄을 염려하여 예수께서 계시지 못하게 하기로 작정하였고, 또 보면은 세속적 이익이 위험에 빠질 것을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쫓아내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손해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얻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라사 사람들처럼 실제로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는 그러한 기회는 없다. 그러나 순종하며 세속적인 이익을 희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들을 많이 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원하셨냐면,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돼지의 소유주에게 이러한 손실을 당하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세상의 사물에 골몰하여 영적 생애의 큰 관심사를 돌아보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저들이 당신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기적 무관심의 마력을 깨뜨리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다 어디에 써버리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심에 지금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은혜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긴 손실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손실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만들게 하기 위함이심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아닌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만족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손해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찾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간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삶 속에서 더욱더 하늘을 사모하시는 가운데 주님 오실 때에 함께 다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마치는 찬미 420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관심이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늘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수많은 손실들이 내 마음속에 손해가 아님을 느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늘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 모든 손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